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복음 들고 세상으로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28장 전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과 그 교회의 부흥이 근방으로 퍼지다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열방으로 이방으로 온 세계로 퍼져가는 공식적인 문이 활짝 열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이것이 오래된 공식이었는데 그것이 깨지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이것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교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구원 신학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오늘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등장하죠. 그는 세계 중심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고요. 오늘날로 치면 육군사관학교처럼 아주 정예병으로 육성되어 유다 땅으로 파견된 사람이죠. 그때 예루살렘이 종교 수도이지만 가이사라가 행정 수도입니다. 거기 보통 800명 정도의 군사가 상주하는데 그중에 100여 명의 책임을 맡는 지휘관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순사만 해도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근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건 뭐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 출세할 만큼 출세한 것, 겁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경건해요. 그 경건이 본인만 경건한 게 아니라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 이게 이제 오늘 10장 전체를 하는데 구제를 많이 했다. 특출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법 재정의 복도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도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나누고 베풀어요. 여러분, 식민지 지휘관이 자기 착취하고 자기 배불리지, 누가 어려운 사람들, 식민지 백성들 구제를 누가 합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나누기에 익숙한 사람이고, 가질 만큼 가졌지만 그러나 그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어려운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구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11조 주머니와 구제 주머니 꼭 두 가지를 같이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내 소득 중에 어린 아이 때부터 열의 하나는 11조, 또 일정액은 구제의 주머니로, 그 유태인 아이들이 자라갖고 전 세계의 경제력을 휘어잡는 그런 큰 거부들로 자라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는 그렇게 섬기고 베푸는 구제에 특출나게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기도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인 지위 있어요. 온 집안이 하나님 경외하고 잘 믿어요. 나누고 베풀고 항상 기도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나눌 수 있을 때, 구제할 수 있을 때 기회를 따라서 늘 나누면 참 좋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월드비전 좀 소개해 드렸는데 벌써 여러분들이 이거 신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한 아이를 입양하고 그 아이의 그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조금 부담이 되시더라도 내가 그만큼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여기에 꼭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구제는 할 수 있을 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제할 기회는 별로 없어요.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고넬료가 구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고넬료도 정해진 기도 시간, 베드로도 그 다음날 12시 육시 기도 시간이에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고정적으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천사를 보내시고 한 사람은 하늘로서 보자기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예수님도 항상 새벽 미명에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것처럼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되실 분들, 또 장로님 되시기를 소원하시고 이미 되신 분들, 또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신 분들, 꼭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생명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때 신비한 축복이 부어집니다.
정한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일과 역사들을 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무슨 일입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요.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해라. 고넬료는 누구냐? 하나님께는 기도와 구제의 사람으로 기억된 사람이다. 고넬료? 기도랑 구제지. 그게 하나님께 새겨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우리 엄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아버지, 양평동교회 목사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좋은 기억으로 새겨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디슨 셰프라는 사람이 가정이란 무엇인가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가정의 정의 중에 하나가 가정은 기억, 추억의 박물관이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의 추억을 쌓고 쌓아서 그 추억을 계속적으로 박물관처럼 쌓고 보관해가고 나중에 뭐만 남는 거예요? 그 기억만 남는 것이 박물관이다. 오늘 우리 이렇게 유족들이 오셨는데 김여성 장로님 지난 주일에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가 입관 예배, 위로 예배하러 갔죠. 예배 마치고 마침 그날 입관이 예배를 마치고 좀 늦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주일이었지만 입관을 같이 들어갈 수 있었죠. 입관실에 들어갔더니 우리 장로님 또 싸매나고 옷 수위 다 입혀놓으니까 막 요만해요. 자그만해요. 원래 작은 산에 입관해 놓으면 더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그냥 머리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얼굴이 뭐 해같이 밝죠. 뭐 보나. 그리고 이제 저도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이미 가셨지만 저도 하고 싶었던 얘기들 장로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교회에 이렇게 큰 족적을 남기고 가셔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셔서 온 교회가 큰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마지막 인사를 딱 하고 유족들 인사하라고. 이제 얼굴 덮으면 관에 넣으면 이제 못 보니까 마지막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이주희 집사님 맞사위부터 나와서 인사하는데 그 특별한 입관식이 진행됐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가족들 다 인사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이 뭐예요?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과 있었던 추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한 사람이 한 2, 3분씩 얘기했나? 3, 40분이 걸렸어요. 가족들이 장로님이랑 인사하는데 뭐 인사하다가 웃다가 울다가 이게 뭐 아주 특별한 행사가 됐는데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손녀가 나오더니 할아버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아버지가 졸업식 때 다 오셔가지고 늘 축하해주고 사진 찍어주셨는데 이제 2달 지나면 대학교 졸업하는데 그때 할아버지 못 오셔서 너무 속상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행 갈 때 할아버지가 25만 원 몰래 찔러주면서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 할아버지가 비밀이 생겼는데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거. 어떤 애는 또 손자가 어릴 적에 가출했는데 할아버지한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잘했다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먹이고 했겠죠. 잠 재우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일났더니 엄마가 자기를 깨우더래요. 할아버지 이렇게 배신을 때리고 막. 또 어떤 애는 할아버지 롯데가 지금 2등을 하고 있는데 잘하면 1등 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 아쉽게 가셨다고. 할아버지 또 우리 따님이 그러더만요. 아버지 한강에서 손주들 데리고 놀러 가셨을 때 큰 집에 장손자는 브라보콘 사주고 작은 집에 우리 애들은 쭈쭈바 먹였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서운했는데 오늘 다 용서해 주겠다고. 그리고 어떤 애는 할아버지 그 장손이라고 형만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늘 못마땅해하고 불평했는데 좀 봐드릴 걸 그랬다고. 나도 사실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했는데 자녀들이 또 그러더만요.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되면 시립병원의 무용고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기부를 해갖고 100만 원어치 옷을 사주셨대요. 새 옷을, 잠바 이런 걸. 근데 우리는 좀 사주지 우리는 안 사주고 크리스마스 되면 꼭 거기만 그렇게 사줘갖고 서운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삶의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입관을 하면서 조금 제가 아주 좀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입관을 해보면 손자들 손녀들까지 예늘고 다 추억이 있진 않아요. 심지어 뭐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안 오는 손자들도 죄송하지만 많아요. 근데 이 김여성 장로님은 전부 다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할아버지가 손녀 졸업식마다 다 가서 참석해주고 축하해주고 사진 찍어줍니까?
애들 한강 데리고 다니면서 뭐 쭈쭈바든 아이스크림도 그렇게 다 사주는 할아버지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25만 원 갖고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뭘 사가지고 손녀와 그렇게 비밀스러운 추억과 사랑의 기억을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도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지나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사랑했던 기억들, 사랑받았던 추억만 남는 거예요. 장로님이 참 지혜롭게, 그리고 어쩜 그 작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셨을까? 저도 진짜 이번에 이 장례 보면서 야, 나도 앞으로 저도 5년간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가 되고 기회가 되면 정말로 그런 사랑의 찬스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것만이 남는구나. 여러분 나중에요, 어느 날 자녀들에게 1억을 주고 2억을 주고 집 한 채를 준다 그래도 별로 고맙게 생각 안 하는 자녀들도 많아요.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그 찬스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함께하고 작은 선물을 주는 것, 그 기억이 남는다면 영원히 그 기억과 함께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시간과 영혼이라는 책에서 말하길 우리의 영혼 안에서 시간이란 과거란 건 뭐냐? 우리의 영혼 안에서 과거는 결국 기억되는 것만이 과거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1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살아낸 기간이 있었다면 믿음 없이 10년, 20년 낭비한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 1년이 훨씬 수십 년보다 큰 시간이고 아름다운 시간이고, 내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기억으로 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억으로 남는 시간만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소중한 과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기억되어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손들에게 정말로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가는 그런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저도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담임 목사로 기억되고 싶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좋은 기억으로 또 제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와 구제가 기억된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어떤 복을 주셨어요? 이방인인데 성령이 그 집안에 강림하고 고넬료에게 강림하고 성령 강림에 복을 받은 것이 이 고넬료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노아가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한 400~500명 얼마나 축제를 벌였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저 어린 시절에 저 많은 사람 앞에서 조명과 박수 갈채와 아주 축제 속에서 춤을 추고 예배하고 기뻐 뛰면 저 믿음과 저 예배의 자세가 평생 가지 않겠는가? 얼마나 좋은 추억으로 남겠는가? 여러분 이번에 제주 선교 이번에 벌써 지원했는 애들이 100명이에요. 100명.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가는데 청년들이 그 바쁜데 45명이 넘게 지원을 했어요. 작년에 얼마나 그 3박 4일의 시간들이 소중했는지 이번에는 더 좋은 시간들 될 거예요. 영적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바쁜데 남는 거 하나도 없으면 그 시간 별 의미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베드로가 그때 마치 욥바에 묵고 있었는데 욥바는 그 가이사라 아래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두 사람 다 초월적으로 하나님 만나죠. 고넬료에게 먼저 찾아가서 천사를 통해서 만나고 그 다음 날 딱 12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하늘로서 환상과 보자기가 내려와서 만나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낼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왜냐? 24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고넬료는요 종들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친척들, 친구들 싹 다 모읍니다. 엄청나게 모았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복도 무슨 얘기 할 줄 몰라요. 함께 나눠야지. 고넬료의 삶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은 뭐든지 함께 나누는 사람,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고넬료의 자세 때문에 베드로의 말씀을 정말로 많은 사람이 함께 듣고 그 많은 사람 위에 성령이 함께 임하시는 그러한 복을 같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도착한 베드로가 묻잖아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나흘 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고 상달되었다라고 욥바의 베드로 선생님을 청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당신 앞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러 왔어요. 말씀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연결되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영원한 내 형제고 자매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혼으로 이어주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입니다. 44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과 함께, 자 오늘 현수막입니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 현수막 이쁘죠? 저희 목회자들은 이걸 한 달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우리 백 목사님이 또 많이 수고하시는데, 성령은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고 증거하는 영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구나, 내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구나, 어느 순간 그 피에 나의 죄가 씻겨진 것이 믿는 거예요. 무겁고 컬컬했던 죄가 뻥 뚫리는 것처럼 사죄의 확신으로 다가오면서 눈물 곁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늘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고 난 뒤에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시는데,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확장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그랬더니 요새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얼마나 넓게 확장하고 있는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선녀중학교에도 이번 주에도 막 50명이 넘게 모여갖고, 또 보여줘봐요. 저렇게 여러분, 인도자도 없어요. 목회자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찬양 인도하고 자기들끼리 말씀 나누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또 봐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거 이제 잠깐 10초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찬양하는가.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요래 보면 저 문간 쪽을 보세요. 문간 쪽에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 예. 복음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먼 곳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전해야 돼요. 병든 자에게도, 상하고 아픈 자에게. 여러분, 우리 영등포 산업선교의 현장으로, 또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현장으로, 때로는 장애를 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마침내 열방과 땅끝으로 확장되어가는 복음. 자, 오늘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시오로 말미암아 놀랐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일이거든요. 구원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도 성령을 부어주셔? 오늘 그 욥바라는 도시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베드로가 지금 묵고 있는 도시는 욥바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욥바가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에? 요나서에 욥바가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저 아수로 수도, 이방인 중심 도시 가서 복음 전해라, 회개하라 그래라. 저놈들은 죽어야 됩니다. 저놈들은 회개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막 요나가 버팅기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간 것이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버려요.
그러다가 마침내 풍랑이 일어갖고 그냥 고래 뱃속에까지 떨어져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 이방인은, 저런 인간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버팅기며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요나가 누구예요? 그 요나가 요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요나. 왜 저를 저만 나쁜 놈인가요? 요나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관성이 있어요. 내가 하던 대로만, 내가 가던 곳만, 나에게 익숙한 그 사람들과만. 희한하게 여러분, 교회 와도 꼭 앉던 자리에만 앉습니다. 앉던 자리에. 나에게 20년 앉았던 자리야, 30년. 희한하게 화장실에는 이름도 안 써놨는데 들어가는 칸에만, 서는 자리에만 서요. 여러분, 재밌는 게,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항상 화장실 가면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요즘 켈리 써놨잖아요. 그러면 딴 데 좀 앉으면 다른 데 볼 건데 맨날 그것만 계속 읽고 있어요. 우리 이준호 집사님이랑 켈리 팀이 잘 써놨잖아요. 한 번 싫은 사람, 한 번 상처 주고 한 번 어긋난 사람은 죽어도 손 안 내밀어. 한 번 내 인생에서 제낀 사람은 영원히 제껴진 거야.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약에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다시 요나를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충성하고 대답했나요? 그럴 마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이방인 구원을 달려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영적 관성을 극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팅을 하셔요. 하루 전에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종들이 밤새 걸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12시에 베드로 집에 도달하게 하죠. 그때 마침 베드로가 정오 기도를 하다가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기가 메인 보자기예요.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막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 레위기 11장에는 이것들 먹으면 안 돼, 부정해서. 지금도 코셔 푸드라 그러죠.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인데 잔뜩 들어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내가 지금껏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 그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난 뒤에 그릇은 하늘로 아주 올라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똑똑 노크가 나면서 고넬료의 종들이 그 집에 도착한 거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난생 처음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둘은 만나기 전까지는 무슨 말을 그 사람이 할지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고 왜 초청하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천사를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게 34절 35절인데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이것이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출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받으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세팅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시간까지 계산하셔갖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세팅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내 삶의 모든 족적들, 만남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겠으며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그 사명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이기적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즐거움과 내 배만을 위해서 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삶 아래로 땅끝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넓히시는 분이에요.
멀리 바라보게 하시고 온 세상을 품게 하시는 분이셔요. 웨슬레처럼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의 시각과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시각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성령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영어의 이 혼돈이라는 것은 formless, 모양이 없다는 거고요. 공허라는 것은 empty, 비었다는 뜻이에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는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의 시면 위에 새처럼 내려앉으셨다. 여러분, 땅은 지금 겉모양이 형체도 없어요. 그 중심에도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해요. 그저 물로만 뒤덮여 있는 시면인데, 공허와 혼돈인데 성령님이 그 세상을 품으신 거예요. 마치 닭이 알을 품고 한 달이 지나면 그 체온이 전달받아서 어느 순간 알에서 병아리가, 여러분, 노란 털이 있고 부리가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삐약삐약거리는 소리가 있는 병아리가 신비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그 혼돈과 공허를 성령이 덮으셨을 때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질서의 세상, 아름다움의 세상, 조화와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한 세상이 창조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세상을 품으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시작도 성령님의 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온 세상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세포를 연구하는 미생물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작은 세포 속에, 여러분, 우리 벌집 안에, 개미집 안에 그 질서와 신비한 것들, 이거는 하나님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가장 큰 천체와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그 별의 주기와 여러분 공정과 자전들, 어떻게 365일에 딱 한 바퀴 도냔 말이에요. 어떻게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파도가 하루 2번 왔다가 딱 거기까지 머무르고 또 내려가고 또 오고 또 내려가고, 그 별들이 박치기 한 번 하지 않고 롤렉스 시계보다 더 정확하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고장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덮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요, 자꾸 좁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뭡니까? 고개 다인 양,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특정한 체험만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거기만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 모임에만,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자꾸 쫓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그러한 만남으로, 그러한 장소 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면 눈도 넓어져야 되고 가슴도 커져야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영성이고 온전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영성은 신비와 일상이 조화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고요, 영혼과 시간이 이어지고 어우러지는 것이고 영과 육과 혼의 역사가 함께 드러나는 것. 진정한 성령 충만은 우리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양육돼서 자녀 되지만 어느 순간 점점 자라게 되면 이제 너는 제자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러면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땅끝으로 나아가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예수 보여주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라고. 이번 2023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확장되는 영안으로, 확장되는 가슴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은사의 성령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방언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자 무기예요. 큰 포크레인 한 대가요, 삽던 인부 2,000명의 일을 혼자 한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은사 받으면 그 은사로 힘있게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사는 신비한 은사도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신 은사와 재능들 많아요. 하나님은 강점을 사용하시는 분이고 장점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또 4분의 장로님 후보 중에 3분을 뽑게 되는데, 여러분, 누구라고 더 잘나서, 저라고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라고 특별해서 장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장점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 계산으로 계산하면 그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필요해서 그 장점과 강점을 사용하시려고 세우시는 걸 믿고 여러분 응원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고,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비한 은사도 더해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더 다양한 성령의 연사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러한 성령 강림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